떼면 돼요. 이렇게 쉽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전이만 안 되기를 굉장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결과를 딱 하고 나니까 이미 전이가 됐고 3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제 마음은 정말 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혹시 그냥 하나 떼버리고 또 칠렐레 팔렐레 돌아다닐까봐 저를 정말 딱 붙잡아 주시려고 정말 단단하게 묶어주시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암 때문에 울은 적은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감사의 기도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원래는 통증이 수술하기 전에 그렇게 있지 않은데 저는 좀 통증이 빨리 왔어요. 그래서 통증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전혀 못 해가지고 그때 살짝 통통했었는데 한 2주 만에 17kg가 빠졌어요. 하루에 1kg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17kg가 이제 빠지고 나니까 계속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이미 수술 전에 이제 몸이 완전히 확 이렇게 간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보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신장이 양쪽에 하나씩 있잖아요. 조직 검사를 하고 보니까 저는 신장이 한쪽에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3개의 신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깃했어요. 아, 이거 하나 살려놓으면 양쪽 다 있겠다. 근데 제가 이미 전이가 됐기 때문에 이미 다 신장은 양쪽 다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전이가 된 상태여서 오염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이 다 연결돼 있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다 제거를 하는 걸로 수술이 됐는데 사실 수술하고 나서 가장 여기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항암 안 했어요. 이 얘기를 참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몸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항암을 내가 받는 게 너무 겁났어요. 근데 제 의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통합 진료를 하는데 우선은 선항암을 6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항암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다른 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항암약을 안 주는 거예요. 못 준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제 수술을 바로 그냥 하게 됐어요. 항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참 코로나가 많이 유행할 때라 전 조직 검사할 때도 수술대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을 하려고 딱 준비를 마취 하려고 딱 하는데 마취 의사가 제 있는데 코로나 환자가 한 1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술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올라가라고 올라와서 보니까 남편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술 안 하고 방으로 그냥 들어오니까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후항암을 또 하기로 했었는데 첫 번째 항암을 안 한 이유는 세포를 알 수 없다. 이 세포가 암세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항암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후항암을 할 때는 수술을 원래는 항암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라고. 수술 잘 됐으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 죽으세요? 빨리 가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후항암도 피하게 됐는데 이제 이 제 신장암 이 세포가 아산병원 개원 이래로 처음 가진 세포래요. 그래서 이제 세포 종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전 모르겠는데 그냥 잊고 삽니다. 제가 안다고 해서 뭐 더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기역자로 개복 수술을 좀 크게 해서 한 30cm 정도 그리고 저는 바로 이제 여기로 복대를 그대로 하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실밥도 풀고 치료를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엄마가 이제 6주 동안 저를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좀 먹지도 못하고 이제 하고 있을 때. 근데 제가 지난 간증을 보니까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가 정말 여기 모든 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정말 저희가 그렇게 일어나는데 너무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제 여기 처음으로 계단으로 이렇게 에덴로를 올라가고 있는데 원장님이 저 밑에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보니까 좋아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분 왜 저러시지? 하고 저는 그냥 올라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심정을 좀 알겠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좋아져서 그런 것들이 나는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다른 분들도 다 그걸 보고 제가 계단으로 올라서 에덴으로 가는 거 보고 원장님은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저한테 소리를 응원의 소리를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다른 분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지만 그 마음이 똑같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천연계와 찬양과 말씀입니다. 저는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1인실에 있는 한은 정말 눈 뜨면 잠잘 때까지 찬양을 듣는 것 같아요. 빈틈없이. 네, 찬양 제가 부탁드린 거 틀어주세요. 제가 아침에 눈 뜨면 항상 생각나는 찬양을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녹음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날 녹음해 온 걸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남편의 목소리로 찬양을 항상 그 당시에는 했었고요. 그때에 항상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이 널류에라는 찬양인데요. 지금 이제 이 목소리는 제가 수술하기 전에 저희 아들의 목소리로 이 찬양을 녹음해달라고 해서 정말 지금 거의 2년 반째 거의 빠지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나라는 것을 아프면서 처음으로 느끼게 됐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힘을 너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이 특별한 이유는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첫 번째 조금 어려운 일이 좀 있었거든요. 좀 다른 모든 분들한테 제 얘기가 안 좋게 카톡으로 밤새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해명하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하고 새벽에 정말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침 예배 시작할 때 방송으로 음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곡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방에서 이제 하고 있었어요. 예배실을 못 오고. 근데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에 위안이 됐어요. 정말 어떤 분이 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이틀,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찬양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위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사실 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내가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을 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와야지 하고 여기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첼로를 하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주에는 항상 그 강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찬양을 한 곡씩을 틀어주셨어요. 근데 그날 안식일 날은 예배를 시작하는데 첫 시간에 틀어주시는데 이 찬양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딱 듣자마자 제 마음에 들은 마음은 나를 봐라, 너 어디 보고 그렇게 힘들어하니 하면서 내가 너 사랑하잖니 하는 그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작하면서 이 예배 끝날 동안 1시간 동안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내가 제일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대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갖고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곳에 있으면서 말씀으로 정말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왔을 때 많이 힘들었던 것은 제가 많이 또 그 다음에 들었던 찬양의 일상이란 곡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밥 먹는 것도 지금 힘든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너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곡을 들으면서, 근데 그 곡에 광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의 선 곳이 광야일지라도 라는 단어가. 근데 그것이 너무 저는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내가 너무 이런 어떤 곳에 떨어져 있는 느낌? 근데 여기곳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만나기 위해서 옮겨놓으신 장소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다음부터 정말 이곳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뭐 낮에도 하지만 자기 전에 이제 남편이 기도를 해줄 때는 우리 집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그 문둥병자들이 다 나았잖아요. 안 나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지금 낫게 해주셨는데 내가 왜 지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고 나서 남편한테 앞으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더 다른 생각 안 하고 정말 저를 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그만 틀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곳에 지나면서 이곳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또 제 마음이 아무리 평안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민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교통사고가 났으면 전화가 왔을 때 괜찮니? 네 몸 괜찮니? 이렇게 하고 차가 고장났어요. 폐차해야 돼요. 그러면은 차는 폐차하면 되지만 네 몸이 괜찮으면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로 사고가 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괜찮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계속 그렇게 마음을 점검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프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저는 조금 좋아하는 것들이 제가 많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저는 이제 가장 먼저는 제가 텃밭 흙 만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 장소는 약간 시계가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휙 지나가요. 밖에 있는 시계하고 조금 다른 장소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가족의 먹거리를 제 손으로 조금 키워서 사는 게 제 바람이었고, 그리고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저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앞으로 이거였거든요. 자전거 타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정말 너무 자전거 타고 나가면 이런 내가 아름다운 장소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더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다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좋아하는 것이 아직은 이곳에 와서는 사실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차박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아마 천연계 자연과 좀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서 저는 그냥 다니기는 하는데 정말 여기 차박 너무 좋겠다. 여기 너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에 그런 장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를 설레게 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잠 안 올 때 밤 12시가 넘어서도 악기를 할 수 있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곳은 밤은 아니어도 어쨌든 악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까 같이 또 첼로를 했지만 정말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악기를 좀 제대로 정식으로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제가 알려달라 그러면 사실 저는 야매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못 알려드리는데 배우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성실하게 잘 배우셔가지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첼로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저는 더 감사드리고 저의 꿈을 누군가가 이루어 주셔서 저도 도움을 받았듯이 또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데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 또한 그것도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텃밭만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이제 3년차 봄을 지났거든요. 많이 바빴어요. 전에는 길만 다녔어요. 뭐 길 외를 벗어나서 뭐 걷는다는 거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는데 길을 살짝 벗어나서 올해는 많이 다녀봤거든요. 이게 보물 산과 바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하면은 이 보물 지도를 꼭 그려놓고 퇴원을 해야 되겠다.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이 꼭 그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처럼 너무 열심히 하루에 다 하고 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면 즐거울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설레요. 오늘 뭐 하지? 이렇게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못했던 자전거 탈 때 한 손을 못 놓고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몇 번 타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기분 좋고 지난주에 못 치던 곡을 오늘 내가 완성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요. 몇 번씩 쉬면서 올라가던 산을 오늘은 내가 한 번에 올라갔을 때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 좀 더 내가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동안에 제가 배가 조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넘어질까 봐 서서 패들 타는 거는 한 번도 도전을 못 했었거든요. 혹시 물에 빠질까 봐. 올해는 제가 이제 서서 패들 타는 것도 도전을 해보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루하루 몸도 건강해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더욱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 이제 저는 아이들 둘 다 결혼을 해서 아이들은 오히려 제가 조금 관심을 끊는 게 좋잖아요.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별로 연락을 오면 받고 되도록이면 안 하고 지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혼자 있는 남편이 저한테는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남편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혼자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게 같이 하다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아침 예배를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제가 이제 아침 식사를 가지고 가서 같이 하는 동안 이제 아침 예배도 같이 드리고 뭐 서로 이제 그 시간이 찬양을 저희 부부 이제 같이 서로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저는 찬양곡을 많이 배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많이 오늘은 이 곡 어때 하고 이제 많이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내는데 그게 저한테는 남편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통화를 할 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저희 부부가 통화를 하고 나서는 이제 영상 통화를 많이 하니까 이따 봐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끊었는데 어떤 분이 좀 이따 남편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이제 통화할 때 그렇게 이제 이따 보자고 하고 끊고 하니까 함께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위안이 돼서 그나마 이곳에서 좀 더 내가 남편을 멀리 있지만 함께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저한테는 가장 정말 소중한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강당에 예배드리러 내려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내려오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기도실에서 말씀을 보는 시간이 좋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저녁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기도실에 가서 이게 책을 보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기도실이 냉난방이 조금 잘 안 돼서 어떨 때는 더운데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 춥겠다 하면서도 이제 있는데 정말 저 장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앉아 있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 장소가 좀 줄이 설 정도로 불이 항상 좀 켜져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용을 해주면 정말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면증이 조금 제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잠을 못 자서 저 사람은 아팠나 보다 할 정도로 저는 잠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많지 않지만 근데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잠자기 전도 그렇고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근데 이곳에서 제가 한 선생님한테 배운 게 그 시간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나서 저도 불면증이 없어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는 밤에 잠자기 전에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자다가 깨서 새벽 1시네 2시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가지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항상 자고 있고, 잠자는 시간이 짧든 길든 그 시간에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 깨어있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은 잠자는 시간을 극복하게 돼서 제가 이곳에서 배워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제 삶에서는 저의 지분을 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개입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남편이 그렇게 말씀 보면서 왜 안 변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지분을 빼는 중이지 완전히 빠지기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가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라고 하시는데 안 되는 시간이 너무 많고 제 생각이 너무 많고.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기뻐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너한테 넣어줄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나서는 저 지금 힘들어요, 기쁨 넣어주세요 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사님 말씀이 저에게는 한 번 더 저를 다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몰입을 하면서 이곳에서 사는 것은 주님과 정말 가까이에서 사는 것이 저의 목적인데, 이곳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몸이, 제가 아플 때는 제가 2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딸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결혼식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2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얼마나 지낼지 모르지만은, 어제 제가 한 80살 때까지 살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원장님이 저한테 평생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에서. 네, 그래서 얼마나 제 인생에 삶이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제가 매일매일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즐겁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